아마 갖가지 사연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실 거예요. 어쩌다가 밥 한 끼 얻어먹은 죄로 또 오랜 친구의 강압,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 교회 성도들이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지난 수개월간 기도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짧은 설교할 텐데 오늘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쁨, 행복은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선물을 받는 것일 거예요. 선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저는 선물하면 어릴 때 읽었던 오헬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늘 마음에 떠올라요. 여러분 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죠. 둘은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고민에 빠지는 거죠. 왜요?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꼭 선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선물 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던 남편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시계에 시계줄을 팔아서 아내의 예쁜 머리핀 그것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계는 손목에 사는 시계가 아니라 오래되었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줄을 달아서 이렇게 허리에 차는 아름다운 시계였어요. 근데 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삽니다. 같은 시간 아내는 뭘 선물할까 떠올리다가 남편의 시계에 시계줄이 없는 것을 기억하고 미장원에 가서 자기의 머리를 다 잘라 남편의 시계줄을 사죠. 선물을 포장해서 크리스마스 날 서로 교환을 합니다. 열어보고 깜짝 놀라죠.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내에게는 머리핀을 할 머리가 사라졌고 남편에게는 시계줄을 할 시계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둘은 그날 밤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왜?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뭘 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를 담고 있어요.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상태에서 질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땅이 다라면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재벌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스타가 되면 뭐 하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도 영원히 그냥 사라져요. 무로 사라져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웃라인을 굉장히 빨리 띄웠어요. 제때 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뒤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와 당신을 앞에 다시 천지와 시작. 천지와 당신을 만드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온 우주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첫 단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이 누굴까요? 성경은 사실 두꺼운 한 권의 책 같지만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인류가 놀랍죠. 1977년, 지금부터 35년 전에 보이저호 1, 2호를 쏘아 올렸어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우주선이죠. 그 무인 우주선은 시속 6만 킬로로 지금도 비행해서 이제 올해에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시속 6만 킬로. 대단하죠? 그런데 그 보이저호가 명왕성에 도착해서 지구를 찰칵하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전송해 왔어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보세요. 점이 보이시나요? 안 보일까 봐 이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여러분, 저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명왕성에서 찍은 지구예요. 저만에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 서울이 있고, 광교가 있고, 오늘 더 사랑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저 점을 뭐라고 불렀는가?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 60억 킬로를 비행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먼 거리를 35년 동안 달린 그 거리를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하루같이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이 걸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만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별들은 움직여요. 궤도에 따라.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또 다른 별을 돌고, 돌고. 그런데 그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아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어리석으세요? 한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어느 날 고물상에 바람이 불어서 보잉 747기가 저절로 조립되는 확률보다 낮다. 여러분이 제네시스를 탁 뽑았어요. 이웃이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제네시스를 탄단 말이에요. 차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엄청난 태풍 부른 거 알지? 불었지. 우리 집 옆에가 고물상이잖아. 그런데 부속이 막 날아다니더니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이 차가 만들어졌어. 이 확률보다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하계가 우주 가운데 학자들은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목에 사는 시계도 어떻게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우주에도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 만드신 분이 누군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생명체 중에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생명체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왜 우리는 가을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쓸쓸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 어느 날 보름달을 쳐다보며 마음이 허전한 무언가를 느끼는 걸까요? IQ의 차이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한국에도 개를 얼마나 많이 기르는지, 저는 해운대 살기 때문에 매일 동백섬을 걸어요. 여러분, 동백섬에 나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면 애를 데리고 나가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이제 누굴 데려가 나가야 되는가? 개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다 쳐다보고 인사를 해요. 전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하게도 어느 젊은 사람이 유모차를 탁 끌고 오는 거예요. 아, 애구나 하고 딱 들여다보고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개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개를 유모차에 태워 다닙니까? 여러분, 개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여러분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르는 개 가운데 개가 달을 쳐다보며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파트에 갇혀 지내야 하나? 고민하는 개를 보셨나요?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어요. 잘 안에 보세요. 그래서 저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블랙홀이 있다. 이 땅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블랙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블랙홀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이 계세요. 두 번째, 독생자 예수예요. 뒤에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 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강조되어 있어요. 영어에도 보면 so loved the world, so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도 그래요. 이처럼,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느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죄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고귀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서로를 미워하며 살까요? 어릴 때 그렇게 친해졌던 형제끼리도 벽이 생기고, 지금도 수없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고귀한 존재들이 이렇게 미워하며 등을 돌리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분리예요. 우리가 아는 죽음은 무엇인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이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공의, 사랑.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롭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어요. 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교회 오면 죄 얘기해서 나오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죄, 우리가 보통 아는 윤리적인 죄,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근데 또 하나의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의 생각도 죄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왜 못 죽이는가? 완벽 범죄를 할 기회가 없어요. 무인도에 완벽하게 범죄를 할 수 있다면 죽이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살인죄를 저지른 죄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은 나쁜 생각을 몇 번 정도 하시나요? 3번요? 3번 하시면 성자죠. 근데 하루에 3번 하면 여러분 일생 동안 90만 번의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말하는 죄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목회 교회를 했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국에서 한 가정이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제가 유학 갔다 온 지가 벌써 30년 전이니까요. 40년 전 한국에서 대기업의 간부라도 와서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청소.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렸는데 부부가 경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아이들을 밤에 두고 저녁에 그냥 아이들끼리 밥 먹게 하고 나가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면 돈을 많이 줬거든요. 밤새 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막 해갖고 이 가정이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이제 일어섰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자란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아들이 부엌에 가더니 칼을 들고 와서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그 서툰 한국말로 네가 내 아버지야? 난 인정 못해. 쌍욕을 한 거예요. 전 그분들이 제 앞에 와서 펑펑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청소를 해서 작은 이제 상점을 하나 냈는데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잘못과 죄가 많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공부 못하는 것도 죄더라고.
뭐 학교 가서 싸우고 남의 물건 훔치고 잘못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니 그 죄를 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를 벌하자니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고민. 공의를 따르자니 사랑의 성품이 반대를 하고, 사랑의 성품을 따르자니 공의의 성품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고민의 가운데 탄생한 것이 십자가예요. 제가 실화 하나를 얘기해 드리죠. 로마의 한 왕이 있었어요. 아주 공의를 세우기 위해 정직한 왕이었죠. 어느 날 얘기합니다. 간음을 저지른 자는 눈을 뽑겠다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다 공포를 했어요. 근데 그 법안을 공포하고 첫 번째로 잡혀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나밖에 없는 왕자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들이 잡아왔는데 왕자를 감히 누가 반대해요? 그러면 그 나라의 공의는 무너져 내리죠. 공의를 따르자니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눈을 뺍니까? 눈을 어떻게 뺐을까? 제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눈을 이렇게 뺀 게 아니고 인두를 펄 그렇게 달구어서 가까이 되면 망막이 타버려요. 실명을 시키는 거예요. 이 고민하던 임금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눈 한 짝을 실명시키고 아들의 눈 한 짝을 실명시켰어요. 공의도 살리고 사랑도 살리고. 유명한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충돌해서 생긴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우리나라 말 번역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직역하면 뭔 얘기냐 하면 다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분치고 남기신 말씀이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뭘 갚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실도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주와 당신을 만드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내가 달린 그 자리에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의 반응. 그 다음 뒤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그분의 품을 멀리 떠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냥 성경을 요약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물은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를 닦아도 안 돼요. 단 하나, 믿기만 하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하면요, 저는 죽음이 1도 두렵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오늘 밤에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천국이 너무 궁금해 죽겠어. 난 궁금한 건 못 참아. 근데 옆에 아내를 보면 좀 미안해요. 우리 교회는 암에 걸려도 1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분은 암에 걸렸는데 교인들이 가니까 농담하는 거예요. 계속 울다가 웃다가. 왜요? 이 인생이 끝이 아님을 아니까, 지금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아니까. 오늘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눈을 뜨지 마시고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모두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경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고 싶어요. 영생을 선물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조용히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제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 하시는데, 우리 나오신 인도자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따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났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지요?
성경의 진리를 다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주님이 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기까지 수없이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인도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어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